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교동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렇게 살면 어떤 낭패를 만나게 될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약속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딘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더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기억도 안 해. 남이 나한테 상처 준 말, 그건 아직 잊질 않아. 1년 전에 한 얘기, 아니 10년 전에 한 얘기도 잊질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들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제정신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무덤 속에 갔어야 돼. 근데 한 명도 가지 않았어.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대면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고,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줬죠. 너희들 말씀을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말씀했잖아. 그분은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천사들에게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 오히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보고 가서 전하는데 전부 다 허탄한 이야기로, 이상한 이야기로,
그러면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 때문에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이 부분에서 쭉 보면 제자들이 슬픔 속에 있어서, 왜 슬픔 속에 있어서?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죽으면 약속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해도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안 간 거예요. 물론 말씀도 기억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지만,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덤 속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고도 끝까지 다 떠났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떠났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오 첫날 새벽에 또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또 무덤에 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야. 왜 갔을까?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보여줬어야 되냐면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줬어야 돼.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한 명도 가장 먼저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보여줬지. 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번째 모습, 가장 영광스러움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보여줬을까? 그 여인의 내면 속에 뭐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활의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줄까? 상미한테 보여줄까? 성은이한테 보여줄까? 이렇게 그냥 골라 이게 아니에요. 보여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제자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모습을 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허탄한 소리로,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대면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다 주님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모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게 10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낭패를 만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린 제자들처럼 이 불신앙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근데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 속에 있는 거, 그건 우리 다 알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불신앙 속에 있는지는 불치병에 딱 걸려보면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우리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이 불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잘 보세요. 초림 때는 그래도 이게 용서가 됐어요. 불신앙에 빠졌어도 주님이 그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셨는데, 재림 때는 아니라는 거.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그건데, 초림 예수님 오셨을 때와 재림할 때의 차이가 있다면, 재림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초림 때 이들이 경홀히 여기고 허탄한 소리로 여기고 불신앙에 빠졌어도 이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기회가 없고 용서가 없고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이제 환란이 곧 와요. 계속 환란이 올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점에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보다도 불행한 모습은 없어요. 제자들은 용납이 됐지만 마지막 때는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나는 속히 올 거야, 아니 도둑같이 올 건데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믿어요. 저 환란이 있을 것도 믿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어요. 그리고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다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할 때 다 믿었다니까, 다 아멘했다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놀라운 것은 제자들처럼 믿지 않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천사들이 깨워줄 때는 알았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야. 아니,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여인들도 몰라서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얼마나 답답했을까? 천사들이 설명을 해줘. 너희는 아직도 모르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 그때서야 그래도 여인들은 기억이 났어. 기억해봐라. 그때 기억이 났다는 거야. 제자들은요, 기억조차 하지 않고요,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런 식의 신앙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린 은연중에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 아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당신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며 살아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환난 속에 들어갈 거야, 코로나는 이거 경고야,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경고야, 이걸 얼마나 생각하고 되새기며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 자체를 안 해. 하루하루 생각도 안 한다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노아를 잘 보세요. 노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특별한 사람이냐? 잘 봐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고,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환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이었어요? 아니에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면서 홍수가 나서 저의 저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에 올 때도 똑같대. 이 번영이야. 지금도 번영이에요. 그때도 번영. 이 번영 속에 빠져 먹고 사는 일, 안락감, 성공에 빠져가지고 홍수가 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정말 믿었고 믿고 있었다는 걸 입증해냈는데 어떻게 행동, 항상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는데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믿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노아를 기뻐하셔서 노아와 노 가족을 구원하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미리 해석하게 해줬잖아요. 자, 7년 풍년이 온다. 근데 그 뒤에 흉년이 오는데 그 뒤에 흉년은 풍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가 기억도 못할 흉년이 와. 이 말을 미리 들었어요. 요셉은요, 허탄한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사실로 믿었고 풍년의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준비하며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환란이 곧 올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린 제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노아처럼 실제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마지막 때 성경 공부하면서 환란 때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으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한 70억이 넘죠. 70억이 넘는 중에 3분의 2가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아직 생각 자체가 안 돼, 지금. 예수를 똑바로 믿고 주님의 보호 속에 보호받기 인침받고 들림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장난치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지금 시기를 봐도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환란이 곧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고 올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심판이 온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번영의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거의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최고의 시대 아니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럴 때에 환란이 온다 그러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깨어서 준비한 자들만 알게 되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 심판이 올 때까지 감지도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노아의 때 보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사람들이 감지를 못했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야. 니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지금은 노아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지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 기억도 안 하고 본 사람들이 얘기해도 허탄한 소리로, 여러분도 어떻게 허탄한 소리로 듣는지 아세요? 환난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도 안 움직여. 다 허탄한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라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분, 시작부터 끝을 다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따 이것도 한 번 더 반복해요. 내가 신랑 심판조로도 오지만 신랑으로 와. 그래서 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건데,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 초대받았어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계속 얘기를 해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 고백했으니까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아무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줄까 할 때 첫 번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여인 안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무엇인가 있었어요. 잘 봐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함을 기념하라 그래서. 제자들도 아니야.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가 뭘 했어요? 자기의 그 옷값 향료를 탁 떼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장례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 때 미리 준비한 이 베다니 마리아를, 이 여인의 한 일을 온 세상에 다 기억하도록 기념하게 하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게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들도 아니고 장명숙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해요. 기대를. 그럴 거야. 이 명숙이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야. 우리 이명숙, 우리 어머님도 지금 저기 앉아 있지만 명숙이는 아무나 이름 쓰는 이름이 아니거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세요. 허탄한 소리로 듣지 마세요.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참 놀랍고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기억을 했냐? 바리새인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무덤에다가 경비병들을 세웠어. 부활할까 봐. 이게 또 놀라운 거야. 자,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자들이 기억해서 무덤 속에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무덤에 경비병을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주님이 잘 봐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어. 너무 그리워하고 열렬히 사랑했어. 누가복음에 보면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용서받은 자가 덜 사랑한다 그랬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냐? 그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도 자 61절, 27장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남아서란 말이 빠졌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거기 남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서 무덤을 다 묻고 갔어. 요즘은 뭐 여자들도 다 끝나면 그냥 가지만 그 가족들 가운데 가장 무덤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그게 부인이든 자식이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게 아내일 수 있고 자녀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안식 후 첫날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으면 또 제일 먼저 갔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인데 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은 항상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잘 봐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 갈망하고 만나고 싶고 원하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지 갈망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제자들은요 기대도 안 했어요. 허탄한 소리로 여겼다니까. 그런데 왜 그 부활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제 생각인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막달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잘 봐. 아까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무나한테 보여주지 않아. 항상 예수님은 더 갈망하는 자, 더 기억하고 있는 자, 더 원하는 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줬을 때는 그만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새벽에 무덤 속에 간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남과 다른 그 중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7인 7나팔 7대접의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 점차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나갈 때 우린 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 들림받고 싶어 하고요. 근데 주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신다고 안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셨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주님.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3분의 2의 이 세상 영혼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고 그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 심판주로 올 거야.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할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 그리고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도 실제로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이 모든 내용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을 돌아보겠죠. 혹시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준비하겠지요. 정말 믿는다면. 근데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호탄하게 기억도 안 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아마 여전히 준비도 안 하고. 제자들의 실패한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노아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돼.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 노아처럼.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허탄한 소리로 듣지 않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 지금처럼 안 살 거예요. 너무 바빠. 여러분 지금은 시선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 아세요? 지금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 기억도 안 해.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바쁘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생각을 사로잡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세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연이하고 민철이 둘이 사랑하죠? 민철이를 보면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둘이 참 열렬히 사랑하는. 그래서 지연이가 뭐 언제 오라 그러면 민철이는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새벽에 왔다가 지연이를 만나고 또 가요. 출근.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해요. 지연이가 오빠 새벽 1시에 증평에서 만나. 새벽 1시
증평에서 만나. 근데 민철이가 기억을 안 했어. 기억을 못하고 잃어버렸어. 지연이는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그대가 안 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연이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 좀 해요. 상처를 받고 화가 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관계는 뒤틀리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계속 내가 온다, 내가 곧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계속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도 안 하고 허탄한 소리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화가 나실 거야, 안 나실까요? 예수님은 항상 웃어? 예수님은 다 우리를 이해하셔? 우린 이런 식으로, 예수님 이해하실 거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 사랑하잖아?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면 왜 예수님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모른다고 했어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모른다 그랬어요? 그분도 상처를 받고요. 관계잖아요. 연인 관계에서 그 연인이 약속을 깨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그 관계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전혀 그분은 괜찮아, 다 이해하셔, 사랑하잖아,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물어봐요. 이럴 때 지연이가 대충 넘어가나? 절대 안 넘어가. 연인 사이에서는요, 그게 상처예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그냥 멀리, 그냥 단순히 신호로, 인격적인 분으로가 아니라 그냥 신호로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항상 그분은 괜찮아, 그리고 천국 보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이게 금송아지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자, 봐요. 참 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당연해. 3년 동안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까지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았고,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기억도 안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 이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성경에 인간은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돼. 그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뭔가 변화라는 액션도 있어야 될 거예요. 변화되려는. 그렇게 마지막 때다,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살면 너 너무 바쁘다, 너 지금 나 놓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지금은 시선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 신랑에게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있나?
더 그분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분으로부터 듣고 잘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행동으로, 입으로는 말 안 했을지 몰라요. 행동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지. 절대 제자들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돌아봐야 돼. 진짜 믿는지. 정말 환난의 때가 곧 임박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잘 준비하고 있어라는 이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많이 얘기 듣는 건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걸 말하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잘 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허탄한 소리로 불신앙에 빠져서 살면 안 되고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뭔가? 노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노아가 그 답인데, 잘 봐요. 먼저 지금이 마지막 때로 믿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마지막 때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정신은 돌아왔어.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잘 들어봐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진짜 마지막 때라고 믿으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멀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자, 노아를 통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올 거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자,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배를 만들면서 준비했는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 그 이상 더 깊이 봐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만들어 준비했는데 그 이상으로, 자, 배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매 순간순간 배를 만드는데 자기 지혜로 배를 만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 공부,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이렇게 하는 선에서만 머무르면 다 된 게 아니라, 잘 봐요. 노아를 보라.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를 노아를 통해서 보라.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참 길었잖아요. 상관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노아는 근데 매일매일이 중요한 건 매일매일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야. 이 방주가 얼마나 큰 거야. 매일매일 방주를 만드래 주님이 지시하잖아요. 몇 층으로 만들고 3층은 어떤 구조로, 그리고 위에는 뚜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 하나하나 짐승들은 어디는 어디다 두고,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노아가 매일매일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의 지혜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듣는데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잘 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자기 백성을 보호했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보호했는데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때 똑같아요. 마지막 때 새로운 출애굽기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7일 7나팔 7대 접으로 마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할 건데 어떻게 했기에 보호를 받았는지를 보라 이거야.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 지시하잖아요. 매 순간순간 지시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요즘 아멘 집사님의 아멘이 죽은 거 보니까 은혜 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은혜 생활이 안 돼도 아멘은 확실하게. 누가 그래요? 누가 천국에 갔더니 아멘 잘하는 사람도 상이 크더래. 아멘 잘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아멘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에요. 반은 성공. 충청도는 고집이 있어서 아멘 안 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잘 봐요. 노아는요, 그 오랜 시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창락을 즐기고 번영에 빠져 살아갈 때도 노아는 계속 시선을 주님께 두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듣고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씩 방주를 다 만들어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 그랬더니 보호를 받았어. 이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준비하고 있으랬더니 우리 교회 마지막 때 하라니까 마지막 때 나 하고 있어. 그럼 됐잖아. 마지막 때도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안 된 거야. 잘 봐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말씀을 배웠어요. 귀해요. 다 귀한데 그거를 묵상해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 내 것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고 내 거로 만드는 작업도 노력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 할 것은 다 해. 절제도 안 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이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야.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할 때 노아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듯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지도 않아.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너무 안일하게 있어요. 전혀 준비 없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매일매일 준비한다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지 개미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주부에 이미 얘기했죠. 자, 개미를 잘 봐요. 개미는 겨울을 편안하게 잘 보내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이 세 계절을 매일매일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준비. 매일매일 부단하게 겨울을 위해서 준비했더니 겨울에 준비된 양식 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보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곧 환란의 때로 들어가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걸 믿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양식을 준비한다면 환란 때에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할 때에도 여러분은 물론 그 환경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요.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평강 가운데 있었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곧 들어가요. 곧 들어가요. 다 왔어요. 모든 징조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곧 들어간다고. 근데 참 놀랍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리,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얘기해도 허탄하게 얘기했듯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걸 허탄하게 안 믿는다니까. 그런 건 뭐 다 틀린 거지 뭐. 안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뭐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사느냐?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있다 이거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면요 계속 스트레스, 고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갈등 속에 살아가게 돼. 절대로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시선을 주님께 두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누림과 치유가 주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야 돼.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잘 준비했더니 그 당시 기근으로 전 세계 다 고통당할 때 요셉은요 얼마나 풍요롭게 누렸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실제로 있어요. 노아 보세요. 다 홍수로 죽어가고 얼마나 아우성들 척해서 살려달라고 막. 노아가 방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런 축복이 준비된 자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처럼 믿고 잘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